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나가는 말씀, 디모데전서 2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견공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함께요, 시작.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같이 인사할까요?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네. 벌써 이렇게 1년 한 해가 이렇게 빠른 시간으로 가고 있는데요. 벌써 10월이 넘어섰습니다. 근데 가을인 것 같은데 많이 더운 것 같아요. 반팔 입어도 또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날씨가 좀 덥습니다. 여러분들 또 이렇게 건강 유의하시고 또 안전하고 건강한 가운데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전광판에 좀 빨간색이 좀 그어져 있죠? 저 효과가 아닙니다. 고장이 났습니다. 오늘 갑자기 테스트를 하는데 고장이 나서 이제 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어려우신 분들은 저를 이렇게 보시고 인터넷에는 문제가 없을 줄 압니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디모데전서 2장의 말씀으로 평안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기도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가 말씀 나누려 합니다. 오늘 말씀은 기도에 대한 언급을 이제 2장에 들어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디모데전서를 보면서 좀 천천히 그리고 좀 자세하게 이렇게 살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집중되어서 계속 전해지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흔들리고 어려울 때는 가장 확실한 것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삶에 어지럽고 나를 유혹하고 흔들리게 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중심을 놓고 붙들어야 할 것은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 진리의 가운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어떤 문제나 환난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얼마나 귀하고 깊고 넓은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워갑니다. 그럼 나의 삶도 역시 그 이름의 깊이만큼 넓어지고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거한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확장되고 응답이 확장되어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단순히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어떻게 믿고 여기고 있냐로 기도가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단순히 어떤 대상 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고하는, 소원을 고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명확한 대상을 바라보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기도할 때 어떤 기도 제목이든지 누구를 향해서 기도하는지를 명확히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어떤 것을 나에게 주실 수 있고 어떤 부분에서 선하게 인도하신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도 기도 끝에 습관적으로나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중보자시요 유일한 우리의 기도를 이룰 수 있는 통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를 마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도 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이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기도든 어떤 목양의 방법이든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역시 디모데 개인에게 보내고 있지만 개인의 서신을 넘어서 교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하는 기도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살펴본 1장의 끝의 말씀에서는 주님이 하시는 구원, 주님이 우리를 여겨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충성되이 여겨주시고 그다음에 직분을 맡기십니다.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세워가시죠. 그래서 결국은 구원하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디모데에게 기도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중요한 관점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통치권자들,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나 아니면 이 지역을 다스리는 이 왕들 가운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도자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해서는 정통 신학이나 정통 이 종교로 인정을 많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초대교회가 이제 막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 막 전파됐기 때문에 왕들도 그것을 인정하기란 어려운 상황이었죠.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이 기독교가 그래도 세워졌던 이유는 이 로마의 법 때문입니다. 로마의 법은 모든 종교를 허용했습니다. 모든 종교를 허용해 주는 대신에 로마 법만 잘 지켜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교묘한 방법인데,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종교가 생명과도 같았기 때문에 그 종교에 대해서 아무것도 믿지 마라, 오직 로마만 따라라 하면 반발이 심하고 오히려 로마에 적대적이게 되니까 로마가 그 큰 나라, 그 사람들을 수천만의 사람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종교를 허용해 준 거예요. 지역마다. 그러니까 수많은 우상도 있고 그 가운데 기독교도 있지 않습니까? 허용을 해준 겁니다. 믿을 거 믿되 다만 나에게, 그리고 로마 황제에게, 로마의 법에 어긋나는 행동은 하지 마라. 근데 사실 기독교를 믿고 따르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당연히 이 법에 어긋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는 가운데 결국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하게 됩니다. 지금 이러한 형태들이 사실 오늘날의 현실과 많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죠. 종교 생활하는 것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가 되고 어떤 사회적인 주목을 받게 되면 유난스럽거나 그들만의 어떤 이런 가치관을 내세운 걸 보면 질타를 받기도 합니다. 보이지 않는 어떤 암묵적인 그런 압박이 있을 때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코로나 상황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굉장히 종교생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헷갈리는 때에 우리가 신앙의 정조를 지켜가고 또 예배를 지켜감에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로마 제국이 관용을 베풀어서 종교는 허락했지만 그 가운데 빚어지는 갈등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의 신앙인으로서 어떤 태도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먼저 가장 이 첫 번째로 권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오늘 1절에서 가르치는 첫 번째 권하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권한다는 것은 순서적인 1번, 2번이 아니라 중요함을 나타냅니다. 첫 열매 이런 거와 같이 첫 번째 1번이다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을 너에게 권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것이 무엇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한다. 이것을 통틀어서 이야기를 하면 바로 기도를 하는 것에 대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 나와 있는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은 처음에 기도라는 직접적인 실천에 대한 언급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실천적인 부분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그 실천에 대한 의미를 뒤에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반대죠. 점점 확장되어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해. 왜 중요하냐를 서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통 먼저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실천적인 적용을 하는데 좀 반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좀 흥미로운데,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모든 사람이라고 총칭한 것은
당시에는 이제 계층이 있었습니다. 뭐 노예도 있었고 귀족도 있었고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의 간격이 확실했습니다. 더군다나 민족 간의 간격도 있었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 복음을 전하면서 말하고 싶은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런 간극별로 자기의 민족주의나 어떤 개인주의에 의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기도의 제목의 확장을 열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단순히 내가 생각하는 기도 이상의 것으로 자꾸 확장시켜야 합니다. 기도는 단순한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을 내 생각대로만 하는 것은 고집이고 개인주의인 것이죠. 당시에도 이 유대인이라는 민족주의도 있었고 이방인들의 여러 가지 문화 속에서 이제 민족주의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관이었습니다. 우리끼리, 우리 민족.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말씀하신 게 뭐죠? 성령을 통해서 모든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거다. 근데 아직도 유대인들은 민족적인 기도를 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과 다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 민족 구원받게 해주세요. 교회 잘 세워지게 해주세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만 놓고 기도하지 않으셨거든요. 이방인과 믿지 않는 자들 향해서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 뭐도 포함되어 있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만 놓고 기도한 게 아닙니다. 아직 믿지 않는 자들까지 향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와 나중에 믿지 않는 자를 위해서 울어라 라고 할 정도로 미래를 보고 있으셨던 것이죠. 우리도 그 기도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일찍이 모든 사람들 그리고 많은 이방인들을 만나면서 전도를 했기 때문에 그 가치관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오늘 말씀 끝절 7절에서는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스승이 될 정도의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절에서는 이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에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간극을 극복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 알면서 기도해야 담대할 수 있습니다. 마구잡이식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무엇을 방향성을 놓고 기도할 것인가. 그래서 그것을 알아갈 때 담대함이 생기는 것이죠. 기도는 시공간을 뛰어넘습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감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의 간극을 넘어섭니다. 장소를 넘어서고, 그러니까 우리가 시대와 장소를 넘어선다는 것은 우리 대에서만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도 당연히 있는 것이죠. 우리 대를 넘어서, 자녀 때를 넘어서 이루어질 기도도 우리가 오늘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만큼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 기도의 확장을 열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기도를 오늘 이 밤 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기도가 단순히 우리의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를 여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간구는 이제 깊은 속에 개인의 필요를 놓고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 개인의 필요를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깊은 속에 무엇을 내가 필요로 하는가, 그러면서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습니까? 이게 단순히 내 소원을 비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어떤 작용이 일어나죠?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고백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단순히 내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니라 되면 좋고 안 되면 말,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바로 이 간구입니다. 그러니까 목표는 그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네가 나에게 온전히 간구하게 하는 것. 그래서 때로는 부족하게 하셔서 나에게 필요를 찾게 하고 뭐 그럴 때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가, 하나님께 의지해서 살아가는가, 그 가운데 핵심 방법론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를 구하면서 또 받기도 하고 때로는 인내하기도 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뭐가 생깁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되죠. 내 이 필요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구나.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은 예비하시는구나. 이건 거절하시면서 내가 진짜 뭘 원해야 될지를 가르치시는구나. 그러면서 점점 뭘 알아갑니까? 내 만족과 결과를 알아가나요? 뭐가 채워졌다, 덜 채워졌다. 그게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릴 때는 그냥 그저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만 원할지 모릅니다. 근데 자라고 생각하고 나이가 먹어가면서 그걸 주신 이를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이 철이 들고 좀 뭔가 알게 되면 부모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습니까? 어릴 때는 그냥 이거 주고 이거 왜 안 줬어? 뭐 엄마한테 싸우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30, 40 되면서 어머니의 마음, 부모님의 마음 아직도 모르는 것 같기도 한데 철이 들어야 되는 것이죠. 언제까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그냥 원하는 것만 채우는 기도를 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구에 대한 내용. 기도의 다양성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간구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그냥 일반적인 기도입니다. 일반적인 기도. 그다음 세 번째는 뭐죠? 도고는 사실 중보 기도를 말합니다. 중보 기도는 원래 우리 교단에서는 예수님한테만 적용되는 단어다 해서 중보 기도를 단어를 안 쓰기도 하는데 그 의미상은 우리가 다 알죠.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근데 여기서 도고의 더 깊은 뜻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보라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붙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감사하라까지 가면서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을 총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표현을 쓰고 있지만 결국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확장을 말하고 있죠.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개교회 중심으로 그냥 개인 교회들이 생각하는 기도의 어떤 제목들, 거기서 한계가 지어지는 거예요. 좁은 기도,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 물론 당연히 해야죠. 누군가 특정 대상을 놓고도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중보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그러나 그 기도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거기서 멈춰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는 무엇입니까? 나의 시간과 나의 공간과 나의 관계를 초월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초보자로 있을 때는 이제 예배 때 대표 기도를 하거나 하지 않습니까? 근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시대를 넘어서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막 이렇게 기도하면 아직 기도에 미성숙한 자들은 저런 기도까지 해. 지금 내 개인의 삶이 바빠 죽겠는데 내 기도도 응답 안 됐는데 뭘 저런 기도를 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기도의 확장성이 열리면 내 개인의 기도를 넘어서 보이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내 개인으로 넘어서 많은 것들을 움직이시고 건드시기 때문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초월하여서 간구와 기도, 도고를 하면서 감사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세상을 끌어안는 시도들을 자꾸 해야 됩니다. 세상의 일을 세상의 일로 남겨두는 게 아니라 자꾸 기도로 끌어안아야 되는 거예요. 내 일로 갖고 와야 됩니다. 세상에 어려운 일이 있다면 그걸 놓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뉴스를 보고 내가 기도해야 할 때다 생각이 든다면 그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죠. 내 관계와 먼 사람의 일이라도 내가 그걸 놓고 기도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십니다. 기도의 능력이자 힘인 것이죠. 오늘 이 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의 제목과 방향성이 여러분의 생각을 초월한 하나님의 뜻이 열려지는 기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야를 열기를 바울 사도가 원했던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디모데와 그가 섬기는 교회의 말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이미 그 기도의 확장성을 바울은 경험했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랬습니다. 많은 기도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지럽고 좀 안 될 일이 있고 다 뭐와 관련이 있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를 알리는 것입니다. 언제고 제가 이제 코로나 이런 어려움들이 이렇게 한창 올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반드시 지금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지엽적으로 판단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코로나를 주셨어. 그런 판단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이 그렇게 어렵고 어지럽고 힘들고 갈등될 때는 항상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안다면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개인의 어려움이 올수록 하나님이 기도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개인의 기도를 넘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도의 확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정한 시간도 있어야 되고, 또 내가 갑자기 드는 생각이 기도할 수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기도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간구와 기도와 도구처럼 말이죠. 그래서 그 기도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면서 한 가지 좋은 예를 하나 들어줍니다. 모든 사람에 대한 기도에 대해서 말이죠.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누구를 하나 예시를 들어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 이런 사람들도 포함된다는 겁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로마의 황제들이나 이런 지도권에 있는 자들은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들을 위하여서도 뭐 하라 그래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내 생각으로 생각해 볼 때 지금 그들의 박해를 받고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이거는 말이 아닙니다. 일단 저 같으면은 우리 교회와 에베소 교회와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 위해서 먼저 기도할 것 같아요. 근데 2절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이방인과 복음 전파에 초대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경험한 사도 바울은 먼저 뭘 얘기합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의 예시지만 이것 외에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게 어떤 연관성을 갖습니까? 2절 후반에서 설명해 주고 있죠.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때 당시에 이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이 많은 권력을 쥐고 있고 이들이 예배드리고 또 예수님을 믿는데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물론 그런 자들을 좀 바로 멸절해 주시고 하면 좋겠는데 늘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늘 한시적 허용을 해두시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맘대로 하지 않습니다. 인격적인 우리와 함께 교감하면서 가시죠.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 로마, 이때 당시엔 네로 황제입니다. 이 기독교의 적대감을 갖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또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뭐가 이루어지죠? 이 평안이 이루어진다는 거. 뭘 말합니까? 경건과, 여기서 경건은 예배를 말합니다. 경건 생활이죠.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맨날 박해하고 교회 무너뜨리고 다 흩어지게 하면 이 예배가 되겠습니까? 예배 한번 드리기도 어려운 거예요. 마치 북한의 지하교회처럼 말이죠. 그런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와 지도권과 정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끼리 잘할 거다. 저기는 예수 안 믿으니까.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나라와 모든 사람들과 일반 은총이죠.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허용해 놓은 그 은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포함되는 건 뭐 있죠? 그런 정부나 나라와 이것도 있지만 자연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일반 은총이죠.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뭐가 오지 않아요?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평화가 오지 않으면 내가 한 번 예배 드리는 것, 여기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여러분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에서야 잘 살고 자유민주주의가 이렇게 완전히 뿌리를 내려서 이렇게 잘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 시대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북한처럼 그런 정부에서 이런 압박을 준다든지 이러면 여러분 예배당에 발걸음 하겠습니까? 이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를 추구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야 예배가 되니까. 당장 코로나 자연의 어려움만 하나 와도 여러분 예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뭐 합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뭐예요? 단정함으로 뭐라고 합니까?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 단순히 그냥 우리 편하자고 기도 이게 아니라 여기서 단정함은 이제 예배를 통해서 도덕적인 진지함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단정하다는 것은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실천적 요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평화가 있지 않으면 그 실천적인 요소 하겠어요? 먹고 살기, 전쟁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는데 내 꿈은 뭐야? 내 전공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지, 이럽니까? 아니죠. 목숨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면은 싸워야 되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가야 되고, 먹는데 이제 막 집착을 해야 되고. 근데 그런 것들이 사라진 사회가 뭡니까? 이제 안정화, 평화가 있는 사회잖아요. 그럼 이제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뭐 취미 생활도 갖고 공부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엔 물론 이제 어려움이 있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기도해야 됐을 것이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반 은총들이 당연하다고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은총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정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자연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은 누리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얼마나 감사의 제목입니까? 이걸 놓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곧 우리의 경건 생활과 단정함, 도덕적인 실천적인 진지함이죠. 이것과 밀접하게 직접적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확장이 일어난 자들은 이런 것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3절에는 뭐라고 하죠? 3절 그 다음 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이것이 뭐라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 상태가 복음 전파에 큰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 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런 기도를 왜 했어요? 경건 예배 드려야 되고, 단정한 도덕적 진지함이 생겨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루려면 평화가 있어야, 이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 평화의 상태가 되어야 복음 전파에 있어서 큰 유익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시대 전도하기 얼마나 어려워졌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음이 잘 증거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과 또 나아가서 우리 가족과 이웃에 대한 구원과 직결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이 평화가 곧 복음의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한 번 더 강조하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미리 선택한 자들이 있다고 배웠는데, 여기선 갑자기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대요. 이게 상충되는 것 같지만 실제 삶에서는 상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누가 구원받을지 알고 전도합니까? 여러분,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딱 보니까, 인상 보니까 구원될 것 같아, 오케이 가자 뭐 이렇게 전도하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선택했기 때문에 누가 선택된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역할은 어디까지입니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에 우리가 손대서 그걸 연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선택받는, 이건 우리의 몫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만 우리가 알고 나가서 전하자는 겁니다. 그랬을 때 노예나 돈 많은 자나 돈 없는 자나 못 배운 자나 잘 배운 자나 상관없이 전하고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에서 모든 사람에 대하여서,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길이 열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길은 뭡니까? 복음 전파되는 일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일반 은총을 넘어서 나라를 위해서 하는 기도 제목들도 그 구원과 복음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녀에게 어떤 걸 물려주시겠습니까? 구원받는 게 최고 아닙니까?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이웃이 있습니까? 건너서 관계된 자들이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복음의 문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그 기도에 대한 내용을 말하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그 이제 실천적인 기도를 얘기했고, 그 안에 있는 의미,
그러면 그 평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핵심적인 얘기를 하죠. 한번 5절을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6절까지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 기도하면서 가장 우리가 중점적으로 고백해야 될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한 분 하나님, 중보자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확장된 기도를 하면서 반드시 그 요소 속에 들어가야 할 것은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6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죠.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근데 그 앞에 수식에 또 누가 나와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길 원하셔서 길 잃은 양을 한 마리를 위하여서 찾아 나서듯이 대속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이 간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마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나태하고 게을러 죄 속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영혼을 위하여서 게으르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들여서 대속물로 바친 은혜가 어찌 나에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셨다. 대속물로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그것은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은, 우리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은혜를 주신 것은 그 구약의 수많은 약속과 언약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속물로 주셨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렇죠? 부활하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까지 그 은혜가 전달되는 것이죠. 5절에 보니까 그 중보자는 한 분이신데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으로만 끝나는 것인가? 그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 참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유일무이한 거예요. 굉장히 특별한 존재입니다. 아무도 이룰 수 없는 것이죠. 참 사람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따라서라는 표현을 꼭 해야 됩니다. 인성에 따라서 죽으셨고 신성에 따라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같이 갖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굉장히 특별한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누구신가로 우리는 그 고난의 값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고난의 양으로 자꾸 바라보면 십자가 얼마나 아프셨을까, 못 몇 개 박혔나, 그 고통. 근데 오늘날에도 그런 고통보다 더 심한 고통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난의 양으로 바라볼 때 그 값을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신가를 바라볼 때 그 값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는 안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힐 조건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이면 못 박히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 예수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서라고 나누면 그 고난의 값이 보입니다. 사람으로 죽으시되 하나님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 동시에 계신 분이죠. 그 값은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나에게까지 구원을 이루는데 충분한 값이다라는 것입니다. 유일무이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우리는 중보 기도도 하는 것이고 간구 기도도 하는 것이고 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그가 잘 되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 나의 힘으로 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럼 자꾸 실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여서 주님 주신 기도 제목 붙드시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누가 도우십니까? 마지막 절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기도를 통해서 이 복음의 문이 열려지길 원하는데 이를 위하여 어떻게 됐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전파하는 자가 됐고 사도로 세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참말이다, 거짓말이 아니다. 왜 이렇게까지 강조할까요? 그리고 뭐라 그러죠? 믿음과 진리 안에서, 진리 안에. 그래서 진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명확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용되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에 열려지는 데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이거 누가 세우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누구로 인하여서죠? 성령 하나님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자기가 전파하는 자, 사도로 세워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5절, 6절부터 온 게 뭐예요? 하나님 한 분이시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세우시니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지금 자신은 전파하는 자, 사도로 세움받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성령의 하신 일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파하는 자로 사도로 세우셨다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는 일이 뭘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뭐 은사 주고 뭐 신비 체험,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하실 일은 명확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은 성령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진리의 영, 나의 영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뭐라고 하죠? 사도 바울도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 그래요.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라고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사복음서 요한복음에서 14장 26절인데요. 성령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요한복음 하면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절이 성령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라고 한번 숙제를 내드린 적이 있는데 읽어오시라고. 숙제하신 분은 잘 들어오실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서 보니까 보혜사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내신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가는 누구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독자적으로 일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말씀해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전파하는 자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지금 그리스도의 영으로 세워진다는 것이죠. 한번 15장도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이 오셔서 뭐 한다 그래요? 그가 성령이 나를 예수님을 증언하신다는 겁니다. 그 앞에 뭐라 그랬죠? 진리의 성령. 여기서 진리의 성령이라는 표현을 왜 할까요? 예수님께서 14장 6절에 한번 띄워주시면 그 앞서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리라고 말씀하세요. 진리의 성령이라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오셔서 가르치고 알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에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라. 그가 누구냐? 성령이 스스로 독자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들은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진리의 영을 통하여서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디로 인도해요? 그 진리의 성령은 모든 진리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져서 성령으로 알게 되면 세상의 일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자들은 세상을 알고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의 확장성이 열린다는 거예요. 내가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나에게 숫자적인 걸로, 수치적인 걸로 나를 흔들 수도 있고, 철학적인 걸로, 이론적인 걸로, 야, 누가 봐도 이게 좋지 않겠어? 누가 봐도 이게 합리적이지 않겠어? 아무리 나를 공격하고 유혹해도 진리의 영이, 성령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것을 분별하고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진리로 나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지금 체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그런 기도의 확장이, 기도의 제목이 열려서 나처럼 세워지길 원한다, 성령의 영으로. 여러분, 오늘 이 밤 기도하실 때 그리스도의 진리의 영으로 여러분의 기도가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7절에서는 너희도 증언하게 된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면 이제는 증언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 출발이 뭐였습니까?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7절에서는 내가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 진리 안에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할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성령을 통하여서 이제는 복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알게 하시는 게 바로 성령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를 알고 전할 수 있는 데까지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끄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끄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열려지고, 기도가 확장되고, 구원을 위한 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기도, 성령이 이끄시는 기도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예수를 통하고 성령을 통해서 나오는 기도의 모든 제목들이 뭘 이룹니까? 평화를 이루어갑니다. 모든 사람에 대해서, 자연에 대해서, 일반 은총 모든 것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할 때 평화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하나님입니다. 그 평화의 주님께서, 나의 기도가 그 평화의 주님을 통과할 때 모든 문제 속에서 평화로 가라앉는 것이죠. 그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평안을 위한 기도는 단순히 내가 편리한 생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한 내 안에 안정된 삶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것도 나를 흔들 수 없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성령이 나를 붙들어 날마다 그것으로 기도하고, 오늘도 기도하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들이 응답되고 이루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